명성교회나 우리 어르신 김사만 목사님, 또 저희 형님이 오정연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형님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의 교회나 명성교회는 그 브라더 앤드 시스터 교회로, 동력자 교회로, 자매 교회로 이렇게 있지만은, 저는 물리적으로 대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뒤떨어진 것 같지만은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늘 C채널을 주일 아침에 남편인 저를 위해서 그 와이셔츠를 다릴 때에 그때 C채널을 틀어놔요. 그럼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럼 설교 은혜 받고 저도 말씀을 받고 그렇게 주일을 쫓아나가서 대전에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질에 집중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것 없으면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 없으면 생명이 있으나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라지면 존재 목적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일에 목숨을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본질, 곧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왜 종교의 교회개혁이 중요했느냐? 비본질에서 본질로 무게중심이 옮겨졌어요. 그것을 라틴어로 5가지 솔라, 온리, 오직입니다. 파이브 솔라스라고 말합니다. 파이브 솔라스. 처음에 뭔가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여러분, 교회 해석도 필요합니다. 사제들이 그 당시에 역할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교회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됨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시온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한 개인과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의 행위와 공적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만 우리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만 칭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복이에요. 그래서 솔라 피데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것을 뭉쳐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로만.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상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을 압축하고 압축해 놓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더 압축하면 누구만 남겠습니까? 예수님만 남아요. 모든 축복은 예수님으로 통합니다. 우리가 잡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런 그 성산에 와서 밤새도록 주여! 여기는 뭐가 실립니까? 내 사랑의 고백, 내 믿음의 고백, 내 눈물 한탄스러움이 다 실려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평안하려면 여보, 당신밖에 없어요. 요사이는 철치 쇼핑한다고 말합니다. 한 교회에 등록을 했으면, 명성교회에 등록을 했으면 꽉 그냥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러분은 명성교회 성도로서 주님, 내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다? 명성교회입니다. 새로남교회 교우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대전에는 무슨 교회가 있습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좀 넓혀서 대한민국에는 무슨 교회가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지. 자기가 충성을 하는 교회에 대해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반쪽 신앙을 가지고 반쪽 언질만 하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여보,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명성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이런 마음을 해야 될 텐데 마음이 들떠 있어요. 마음이 들떠 있어. 그러면 은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처음에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마지막을 전체로 모아놓으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종교개혁은 무엇이었느냐?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규모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가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갈등을 빚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처럼 돼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본질을 붙잡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봅니다. 4장 8절 보십시오. 4장 8절. 그럼 본질을 붙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4장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자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생각 없이 행동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많은데 단추를 채울 때도 어떤 단추부터 잘 채워야 됩니까? 첫 단추부터 잘 채워야 나중에 어려움이 없어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주의 뜻입니까? 주의 뜻입니까? 분별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성령 인도하면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역도지도 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물론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생각만 하고 행함으로 옮기지 않으면 또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 성도들이여 생각을 하세요. 표준을 두고 생각을 하세요. 하고 나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두 단계는 뭔가 하면 첫째는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행하라. 야고보에도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음입니다. 이 말은 역할이 없는 믿음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역사, 이 말 일하는 믿음, 사랑에 쓰고 희생하는 사랑, 다음에 소망이 있네, 인내하는 희망, 소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려면 우리 장로님들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덕스러운 일인가?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인가, 말이 많아질 것인가, 말꾼이 돼야 될 것인가, 일꾼이 돼야 될 것인가. 무슨 꾼이 돼야 됩니까? 당연히 일꾼이 돼야 되죠. 말 많은, 어느 교회든지 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말은 많이 안 해도 묵직하게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나 말로서 떼우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동창회 가서 동창회 회의 안 되고 나서 발음만 많이 해보세요. 뒤에서 뭐라 합니까? 저 인간은 아직 멀었어. 돈을 내세요, 여러분. 진짜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그냥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명성교회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쓰임을 받은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희생과 헌신을 누가 앞장섰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오로지 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의 명성교회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많아서 가정이 세우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땀과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 한동대학 제가 가봤는데, 한동대학 기독교 대학 아닙니까? 거기에서 김영길 총장이라고 하는 초대 총장이 훌륭한 분이 계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애를 쓰시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감옥도 간 일이 있어요. 그 부인 권사님께서 뭘 했습니까? 갈대 상자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장학금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줬어요. 어느 학교가 지금은 한동대학이 참 아름다운 소문으로 거기 출신들이 참 예의가 반듯해서 대기업에서는 한동대학 출신들의 인성교육이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한대요. 머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모자란 게 인성이에요. 덕이 없어요. 근데 덕성제냐 재성덕이냐, 덕이 뛰어나냐 재주가 뛰어나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뭡니까? 덕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덕이 인성. 근데 인성이 좋은 학교가 되었는데 그런 한동대학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총장님과 여러 학생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에 정말 말없이 충성이기 때문에 오늘의 귀한 대학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한동대학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동대학은 통합교단에 속해 있어요. 합동교단에는 그런 학교 없어요. 지금 저는 합동에 속해 있는데, 대전에도 보면 한남대학이라고 있어요. 한남대학의 이사장을 우리 김삼 목사님 역임하시고 지금은 숭실대학 이사장님 되셨죠. 얼마 전에 버리면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숭실대학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됐습니까? 한남대학이 대전에서 아주 좋은 학교로 소문이 났는데 누군가의 헌신과 있어 1956년에 미국의 남장로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허벌판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오늘의 학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학교가 되었어요. 거기는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교수로 계시고 학생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네.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하기 전에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은 성령을 구한다고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은 생각의 영이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이 말을 하면, 이 행동을 하면 우리 가정에 덕이 될까? 우리 구역에 덕이 될까? 우리 교회에 덕이 될까?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행하면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망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저 차원의 성도가 아니라 그 차원의 성도.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보시면서 다시 봅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만 내세웠겠습니까? 다른 곳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스탠다드 표준은 뭐였습니까? 누구셨습니까? 주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을 낮추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의 삶의 수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형제 따라서 다른 사람이 저러니까 적당히 합니다. 안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취미는 바꿀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것은 생명 내대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으셔도 그만. 누가 응답 주겠습니까 여러분? 응답을 준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치열하게, 여러분 치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믿음을 가져도 얼마나 좋아요. 치열하게. 우리 남자 성도들만 같이 합니다. 오른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같은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니까 편안하게 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는 구호를 잘합니다. 구호를. 내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손 내리세요. 내가 시범을 보일게요. 항상 숙달된 조교의 시범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치부 아이들까지 구호를 해요. 저는 육군훈련소 27년대 구중대 출신이기 때문에 군에 가서 복창 소리만 좋아도 얼차리 받지 않습니다.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만 고개가 끄덕끄덕.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서울에 있다고 시골, 대전의 시골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호에서 전 질마음이 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다음 세대 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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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당회 모의를 듣고 나서 한 번씩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해요. 왜? 구호라고 매력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유치부 아이들도 이걸 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무심코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깨달아지면 큰 은혜가 됩니다. 이웃 행복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아닙니까? 왜?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함으로 그들 행복해진다는 말이죠. 다음에 소국의 미래를 위하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 지난번에 교육 엑스포, 주일학교 엑스포를 했죠. 명성교회. 여러분의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도 교육자를 참여시키고 했는데 보면 주일학교 왜 중요합니까? 다음 세대,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사느냐 죽느냐가 얼마나 관심입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웃에게 덜 끼치며 사는 그런 인성과 지성을 가지기 위해서,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에 여기 산상수련회 부흥에 오셔서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남편, 아내,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액션을 취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준, 스탠다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수준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닮게 힘썼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정리해서 4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능력보다 화목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4장 1절 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어디 가라? 서라.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신앙을 지탱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라. 그렇게 하고 2절에 뭐라고?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여성 이름이에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면하노니 주 안에서, 앞에도 주 안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해법입니다.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구체적인 건 안 나왔지만 요디아와 순두개는 뭐냐? 여성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모으고 세력을 규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하는 건 좋은데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부부가 갈등이 생기면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집안에 갈등이 생기면 집안의 격조가 무너집니다. 나는 한국교회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진영 논리가 있어요. 물어봅시다. 명성교회가 처음부터 컸습니까? 학고방부터 시작했습니까? 거의 학고방 수준에서. 우리 교회도 지하실에 있다가 하나님이 주여, 주의 창조의 법칙 가운데는 두더지는 지하에 살아도 되지만은 사람은 지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려주옵소서. 그래서 지하실에 있다가 올려달라고 저 앞에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셨을까, 안 응답해 주셨을까? 응답해 주셔서 몇 층까지? 10층 높이로 올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변하려면 화목이 넘쳐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참니다 능력보다 화목입니다. 부모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어머니는 대학 교수, 아버지는 법관 출신의 변호사님들이나 검사나 또 남들이 부르는 사자 돌림으로 변리사도 있죠. 대전에는 또 특허증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부부가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늘 싸웁니다. 애들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멘붕입니다. 멘붕. 멘탈이 붕괴된다는 것은 세상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능력도 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석박 사기도 가지고 있는데 날마다 갈등은 아니, 나는 있을 곳이 없구나. 그 애들이 어디 합니까? 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갈등하는 교회에 부임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마다 주님, 우리 교회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능력보다 화목은 사랑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영이시라고 했는데 악령은 분열시키는 영이라고 했는데 주여 우리 교회가 성령의 압도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집에 많이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싸우는데.
여러분 가운데 화평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부부간의 갈등에서 산에 올라온 분이 계시면 산을 내려가자마자 여보, 나는 당신을 더 뜨겁고 당신에게 더 감사하고 당신과 더 통행하기를 원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것은 무엇이냐? 백화점 쇼핑해서 좋은 물건 사주는 것, 그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초가 삼간에 살아도 화목하구나. 아멘.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세워질 때는 참 은혜롭게 세워졌는데 역사가 흐르자마자 갈등이 생겼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충돌이 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주께서 영혼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싸울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울 이유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싸움을 그치고 화목해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신앙 고백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하나 여러분 가정에 화평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과 쪼개는 악령 사이에서 우리는 늘 성령 편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유오디아가 회개했겠죠. 순두계도 회개했겠죠. 서로 손을 펼치고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혼자보다 함께라고 말합니다. 2장 19절 보십시오. 2장 19절 본문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이면서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능한, 아무리 권세가 충만하고 영역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혼자 복음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절 같이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21절 제가 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크게 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와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함께라는 단어예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의 은혜는 독점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지만 복음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니, 좀 더 밑으로 보십시오. 여기 25절입니다.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에 이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날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에도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동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혼자 나대지 않았습니다.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혼자보다 함께입니다. 디모데를 그의 존재감을 알아주고 그의 수고를 알아주었어요. 에바브로디도에게 손을 펼쳐서 함께했습니다. 함께 가야 돼요.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교구에서 교구를 맡아보시는 우리 교구자님들이 함께 더불어 살 때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집니다. 저는 합동교단의 목사로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복되게 하려면 통합과 합동이 어떻게? 함께 가야 돼. 함께. 나는 왜 어른들이 서로 따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하나고 선교사님이 와서 처음에 선교할 때에 합동과 통합이 하나로 갔는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합동 목사님이요, 통합 목사님이요, 한국 목사님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이 그 총회가 쪼개지기 전에 그분은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합동 통합은 한 뿌리요. 아멘. 한 뿌리. 함께 가야 됩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하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남북 통일을 위하여. 얼마나 좋아요. 나만 하겠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나만 합니까? 함께 가야지. 우리 장로님들이 성숙하면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닙니까 같이? 그런데 어떤 분이 탄식을 한다고, 나는 장로님들이 까탈스럽게 해서 시험 들었어. 이런 목사님이 있을까 없을까? 대답 크게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야, 많아요. 권사님들이 기도 자리 잘 지키고 교회 어머니처럼 덕스럽게 하면 그 교회가 발전할 텐데, 말 많은 권사 때문에 시험 든 목사님이 있을까 없을까? 시험 든 성도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함께 가기를 원하면, 저는 목회자의 세계 가운데서 웬만하면 함께 가자. 이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해야 돼. 이 사람 떡 2개 먹는 건 난 1개밖에 없다. 그러면 2개 먹을 분은 2개 드시고 나는 하나만 만족합니다. 이러면 함께 갈 수 있는데, 내가 빼앗아서 다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의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힘든 일은 내가 하고, 명예나 공로와 또 나눌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눈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이 세속의 지도자도 좋은 것이 있으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공유한다. 짐은 누가 진다? 내가 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짐은 너가 져라, 좋은 것은 내가 하겠다. 그 집안이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혼자보다 함께 사역을 감당하라. 함께. 이번 산상성에 오신 분들은 영적으로 이미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됐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얼마나 좋습니까? 부부간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부부가 함께 가면 자녀들이 복을 받잖아요. 먼저 믿는 우리가 함께 이번을 보이면 우리의 후배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명성교회를 사랑해요. 왜? 명성교회를 힘들 때마다 한국교회와 함께 왔어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냅니다. 장소가 필요하면 장소를 냅니다. 그것뿐입니까? 에티오피아에도 병원 세우세요, 안 세우세요? 세웠어요. 열방과 함께. 열방이라면 모든 나라들, all nations. 열방과 함께. 얼마나 좋아요. 혼자 독점한다고 독점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들은 그 비법이 있으면 있을수록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동반 성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동반 추락의 나라가 아니라 동반 성장의 복을 받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회는 계층 간의 갈등을 뛰어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몸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섬기는 새로운 교회는 간판을 만들 때 밤에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교회라고 해놓고 위에다가 하나 달아놨어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그러면 그거 볼 때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 교회는 이웃과 함께한다,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열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니 잘났다 그러면 요새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마음이 안 열립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혼자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하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기만 쓰임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라티드와 함께,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할렐루야. 더 자주 보면 뭡니다? 여기 보면 문화보다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문화보다 복음. 1장 19절 보십시오. 1장 19절에 보면 1장 1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20절도 같이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 말씀이 드러나기를 그는 결단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소위 문화적인 면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문화의 핵심은
혈연, 지연, 하결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한 단계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갈등이 생긴 것을 보니까 복음이 문화를 압도해야 될 텐데 문화가 복음을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일한 마음의 소망은 내 몸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존경을 얻게 되는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가 태어난 길리기아 다소라든지 히브리 문화권에서 자라났지만은 그 역시도 복음보다 우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목회를 합니다. 충청도를 예향이라고 말합니다. 충청도 사람들 매너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욕하는 법이 없어요. 뒤에서는 욕을 할지 모르지만은 앞에서는 별로 욕을 안 합니다. 뭐 앞에서 이렇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는 몸을 던져서 그 산화한 충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은데 우리가 남이가 하는 치연의 문화가 많아요. 혈연의 문화도 많아요. 선배가 후배를 돌봐주는 문화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변질이 되면 끼리끼리의 문화를 이룹니다. 그러면 전체적 면에 균형과 화목과 조화가 끼어지는 것이죠. 자, 성경을 찾습니다. 역대하 15장 16절 17절 말씀. 무엇보다 복음이 앞서야 되느냐, 무엇보다 예수님이 앞장서야 되느냐 하는 면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려줍니다. 아사왕의 일대기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아사왕의 업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16절 17절 우리 한마음 한 입술로 같이 한번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사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나간 이스라엘 중에서 체하지 아니하였으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정확히 말하면 유다입니다. 유다의 왕 가운데 3대 왕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구스 군과 그 싸움 가운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위대한 임금입니다.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가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태웁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어떤 우상입니까?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뿌리를 받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그런 그 우상들이죠.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우상을 폐하십시오.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마세요. 어머니의 이 모습이 아들인 저에게도 국민들에게도 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강청합니다. 우상을 던지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여자분들이 고집이 황소고집이야. 여러분, 남자들이요, 여성을 우습게 알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여성들이 가지는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고래 심줄보다 더 찔리기 때문에 남자들은 전나무, 잣나무, 소나무처럼 폭풍우가 몰아치면 뚝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고집을 부리다. 남자가 고집이 세죠. 근데 여성들은 가을 하늘 아래 살랑살 코스모스처럼 바람이 불면 살짝 누웠다가 바람이 끝나면 살짝 일어납니다. 코스모스가 부러졌다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소나무, 전나무는 부러집니다. 바람이 세게 오면 뚝뚝 소리가 나면 부러져요. 그런데 코스모스는 부러지잖아. 왜? 뿌리를 받고 있고 너무나 부드럽기 때문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여성들이 어떤 데는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이막이 전개되는 거예요. 우는 거는 우는 거고 또 원래 마음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반쪽 은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머니, 왕의 어머니이신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어찌 합니까? 어머니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할 마음으로 그리하지 마세요. 아니 됩니다. 그럴 여러분 말 듣습니까? 어떤 권사님들은 기도해서 직통을 받았대나 말았대나. 담임 목사님이 권면해도 말 안 듣는 권사님이 명생계는 없죠.
그럼 저 어떤 교회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정신이 있는 태우라면, 왕의 어머니라면, 왕이여 마음이 그러하니 나는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서 그래야 될 텐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사왕의 마음이 얼마나 번민했겠습니까? 그러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에 서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것이 바로 혈연의 질긴 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는 태우의 위를 패버렸어요. 이제 당신이 나를 낳고 어머니 육적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어머니 이상 더 이상 태우가 아닙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우리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귀가 얇기 때문에 귀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에게 너무 쏠림 현상이 많아요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귀가 얇든지 두껍든지 주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혈연, 지연, 학연보다 곧 문화보다 뭐가 앞서야 된다? 복음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출발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 아닙니까? 어느 날 아나니아가 땅을 팔았어요. 손에 바친다 일부를 숨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를 숨겨놓은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자기 땅이니까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 내면서 다 낸 것처럼 속일 때에 아내가 여보 아니되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만약에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합작을 했습니다. 왜? 복음보다는 부부의 척을 앞세웠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혈연을 뛰어넘고 지연을 뛰어넘고 학연을 뛰어넘어 누구 편에 서는 것입니까?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말할 때 남편이 여보 당신이 돈 좋아하는 건 알지만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번에는 온전히 주님 앞에 봉헌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초대교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또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거짓이 끼었단 말이에요. 왜? 사람 얼굴 봐주다가 복음을 그르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많은 교회 가운데서 얼굴 서로 봐주다가 장로님들끼리 서로 얼굴 봐주다가 교회 어려워진 교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합니다. 문화보다 복음입니다. 혈연보다 지연보다 학연보다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구약의 아사왕처럼 모친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자로 있을 때에 가슴 아프지만은 어머니 딸려서 코가 끼어서 끌려다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아이비리그를 나오고 서울의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들아 나는 내가 훌륭하게 머리가 좋고 그 엄마의 머리를 닮았겠죠. 아빠의 머리를 닮았겠죠. 한다 할지라도 너의 교회 생활이 희미하구나. 여러분 지방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잘합니까? 남들 앞에서는 공무원 고위 공직자가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아직 믿음이 희미해요. 나는 너를 낳은 엄마로서 아빠로서 나는 신앙생활의 1번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할 줄 아는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부모입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부터 유산 받을 때에 눈에 보이는 아파트 받는다고 다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아파트 받는 것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주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아버지 어머니도 믿어주세요. 교회 같이 나갑시다. 이제 천국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 좀 합시다. 아버지 같이 갑시다. 어머니 내가 믿는 주님 영접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아파트 하나 받았다. 야, 내가 너 아파트 하나 줬으면 됐지 뭘 더 원하냐? 그러면 내가 어머니 아파트를 내가 내놓는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아파트가 문제입니까?
우리 권사님들만 한번 해봅시다. 아파트가 문제입니까? 그 정도의 열정과 패기가 있어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저 아파트 하나 받고 돈 좀 받는다고 남편이 뭐 돈 좀 갖다 준다고 입이 그냥 벙어리 꿀먹은 벙어리 꿀먹이 아니고 꿀먹은 벙어리죠. 명품 가방 필요 없어요. 당신이 예수는 잘 믿으세요. 이런 기백이 있어야, 이야 내 안에 멋지다 이렇게 할 텐데, 가방 하나 사줬다고 여보 고마워요 말을 못해. 가방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이지 복음의 종이지 성령의 종이지 명품 가방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은 들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게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1장 23절 같이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로마서 8장에 보면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부모님 치고 고생하는 부모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참 고생한 세대입니다. 지금은 그걸 몰라. 지금 세대는 지 잘나서 잘된 줄 압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저 세대 6학년, 7학년, 8학년 여기 계시죠? 4학년, 5학년들 잘 몰라요. 저 6학년 돼봐야 알아요. 나이 60이 돼봐야 알지. 그때는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를 준 것이 뭐냐? 그래도 내 자식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허리끈을 졸려매고 애들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왜? 현재보다 뭐가 나야 되기 때문에? 미래가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차피 내가 천국에는 가겠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실상 더 좋은 일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수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명성교회가 현재만 급급하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오늘의 명성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초창기부터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합니다. 왜? 주여, 현재는 어렵지만 미래를 주의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새벽을 깨운 거예요. 지금은 세계적인 새벽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지만, 비록 내게 지어진 짐이 쉽질 않아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이것을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지고 나가겠습니다. 왜? 누군가는 길을 닦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은 그저 되는 일이 없어요. 한 가정이 되는 것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땀과 눈물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로 더 말할 것이 없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래가 밝아지려면 사람을 키워야 돼요. 인재를 양성해야 돼요.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요. 명성교회의 법에는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사람이 소중하다고. 사람은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현재보다 미래가 좋아진다면 현재 어려움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은혜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엄청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마음은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 처음에 능력보다 화목, 혼자보다 함께, 문화보다 복음, 그리고 현재보다 미래에 대해서 마음을 담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보십시오. 2장 5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 곧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분석하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화목, 사랑하는 사랑, 능력보다 화목을 주장하고 혼자보다는 함께,
문화보다는 뭐예요? 복음. 현재보다는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